오늘은 지난주 여성구역에 이어 가족구역, 우리 구역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 간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2-10구역 최수경 집사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가족구역장 최수경 집사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가족구역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걱정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구역 예배가 처음으로 드려진 것은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구역도 이때부터 교회 앞 단독주택에 사시는 성도님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역장님들은 세 분이 사랑과 수고로 헌신해 주셨고 현재는 제가 가족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배 구역장님들께서 잘 다져놓은 전통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안으로는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밖으로는 사랑과 열정으로 구역 식구들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구역이 9년 동안 흔들림 없이 잘 이어오고 있는 점이 있다면 첫 번째, 여성구역의 결속력이 가족구역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잘 모입니다. 개인적인 특별한 가족 애경사회에는 저는 참석합니다. 이는 매주 보이는 여성구역원들의 친밀도가 기인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믿음을 통해 가족 같은 끈끈한 정으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결속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배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시한 순서에 따라 거룩하게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와 특히 건강을 비롯한 가정사에 대하여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교제인 평화의 초대 주제 토론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이 이어지며 때로는 마음 아픈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또 좋은 경험을 서로 공감하며 감사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에 정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구역원들이 많아 교회에서 자주 모이고 봉사에 참여하고 대부분 새벽 예배와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 구역 식구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남성들이 중심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남성 혼자 참여하기 어렵고 직장 및 사업으로 바쁜 남성들이지만 새 구역원이 오더라도 전혀 낯설지 않게 포용하고 적응하여 다양한 연령대인 5, 6가구 10여 명이 빠짐없이 예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녁 식사를 통해 매번 새로워지는 느낌입니다. 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말에 모여 각자 다른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니 흥미진진해지고 때로는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6번째, 저희 가족구역 예배가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보고 싶고 궁금하며 만나면 이야기거리가 있고 즐거우니 전입과 전출로 구역원이 바뀌어도 이제는 가족구역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지역 주변 청소, 어려운 이웃 돕기, 그리고 이웃과 친해지기, 전도 등 다양한 비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가족구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믿음의 연수나 직분에 상관없이 꾸준히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건히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 저희 가족구역은 겸손한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역 주제를 낭독하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흠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자를 군인 병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군대라 한다면은 중심되는 전투부대는 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역장, 교구장이 얼마나 잘 훈련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강함, 약함이 결정이 됩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속 상한 것이 있습니다. 북쪽의 암흑에는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 라고 말하면서 온갖 행태를 다 부리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훈련도 하지 않고 혹자의 말에 의하면은 평화를 구걸한다. 속이 많이 상하고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걱정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이야 좀 힘들고 또 반대하는 그런 소리도 틀림없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있는 군대라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효도 공경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아주 얄밉다 할 정도의 그런 어머니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는 못하면서요, 자식들에게 되게 효도받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훈련을 시킵니다. 효도하는 훈련을 시켰는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못할지라도 그거라도 잘해야지. 자식들한테 효도받는 훈련시키는 것. 여러분, 나중에 어느 날 효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나중에 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자녀들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4회 남아있는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 보라고. 아들, 사위, 또 딸한테 다 보냈습니다. 아빠가 50년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오래간만에 분당에 와서 아빠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야, 그 오래된 친구, 그 귀한 친구를 내 돈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준 돈으로 대접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보냈더니만요, 통장에 그리고 은행 구자번호를 딱 적었습니다. 했더니만 요놈도 보내고 저놈도 보내고 저놈도 보내고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여섯 번은 더 대접을 해도 될 만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미를 좀 붙여서 이번 어버이날에 다시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금년 어버이날에는 선물하지 말고 현찰로 해라, 알았느냐. 네, 일부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일부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마 오늘 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냥 안 하는 놈들은 가르쳐가면서 대접받아야지, 안 가르치고 대접받는다, 여러분 가망 없습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최근에 훈련 없는 한국군 군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에서 전쟁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월남전, 베트남전 참전한 병사들이 아마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투 잘하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입대하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자대에 배치되면은 좀 나을까 싶어서 자대에 들어갔더니만요, 자대에 배치된 뒤에는 죽을 정도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뭔고 하니까 백골 유격 훈련입니다. 이거 한번 받고 나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 훈련 잊어버리질 못합니다. 최근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6.25 전쟁에서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미군에 승리했다고 말한다.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던 주일 미군이었다. 자신들의 목적은 경찰 임무이며 미군이 한국에 왔다고 하는 순간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주일 미군은 전 세계의 미군 중에서도 장교에서부터 병사까지 군기가 제일 엉망이었다. 야전에 풀어놓고 보니 소총 수리도 제대로 못하는 병사가 절반 이상이었다. 미군 병사들은 다리가 길어서 한국의 거친 산악 지형에 적응하지 어렵다는 말이 오랫동안 돌았지만 진실은 훈련 부족으로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이었다. 미군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주일 미군은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미군의 표현에 따르면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동양의 작은 병사들이 겁없이 달려들었다. 미군은 연대가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장까지 포로가 되는 극도의 수치를 당했다. 여러분,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않은 그리스도의 병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권세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런 것이 없죠. 신자라는 이름만 가진 완전 무능력자입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군인들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신자들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 모진 고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죽는데도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바울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토록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훈련 없이는 여러분 되질 않습니다.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고 꾀죄죄한 인생이 되고 말고 볼상사나운 신자가 되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큰일, 대단한 일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쉬고 여유를 가지고 즐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때,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죽을 상을 쓰고 있을 때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쉴 때다라고 쉴 때에, 다 안심할 때에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움이 휩싸여 있을 때에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히 다 잠들어 있을 때 기독교 신자들은 잠든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건했던 사람 욥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의 기록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 딸 3이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럴 때 자식들이 잔치를 하면은 먹고 즐기면은 욥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잘못된 길로 나갈까봐, 죄를 지을까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독교 신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자를 가리켜서 흔히 거룩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뜻이 높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을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신자들은 사는 방식이, 사는 모습이, 돈 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진정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떠들어대고 아우성 칠 때에, 그리고 겁이 나서 주머니 열지를 못해서 바짝 움츠리고 있을 때에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도 별로 돈이 없지만 주머니 열어서 힘든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쉬고 즐길 때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영적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다른 사람 다 놀 때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게 되면은 내가 이 나라를 챙겨야 된다, 내 조국을 챙겨야 된다, 이 세상을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쉴 때는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 유대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한 소망이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다 끝내고 성문까지 달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그렇게 완전하게 일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성벽 완공 후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일, 아직까지도 내 집도 준비 안 되고 먼 길 돌아와서 피곤하고 한데 좀 쉬자,
고생했으니까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여유를 즐기자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먹고 즐기고 마시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제대로 하시면 다시 챙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처참한 포로 생활한 까닭이 무엇이냐?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을 챙겨야 되겠다. 아주 급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성문이 없으면 저기 마음대로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맨 처음에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은 그 신앙 부흥 운동을 공사 끝낸 뒤 얼마 만에 시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공사 시작한 지 끝난 것이 52일 만에 끝났는데 그날이 언젠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언제 공사를 끝났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룰월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6번째 달입니다. 6월 25일에 공사가 끝났다. 자,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한 날은 언제냐?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종교력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6월 25일에 공사가 다 끝이 났고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한 날은 7월 1일입니다. 닷새 동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얼른 신앙 부흥 운동을 하자 준비를 하고 곧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공사 끝나자 말자 곧바로 준비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 부흥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자, 그러면은 말기 알아들을 만한 사람 말고 말기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안고 업고 신앙 부흥 운동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앙 부흥 운동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말귀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모든 국민들이 다 참석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네 번째, 신앙 부흥 행사를 한 시간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십시오. 3절이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다.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를 1년에 석 달, 6달을 하는데 토요일 아침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해필이면 회사 사람들 일주일 수고하고 푹 좀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에 하느냐? 어쩝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정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와서 함께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빠뜨리지 말고 찾아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 부흥 운동회를 해서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부흥 운동회를 해서 소위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 불러서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짓을 하다가 망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평강입니다. 하던 사람들 말 들었다가 나라가 이렇게 복상망하고 말았다. 다시는 소위 잘난 사람들 말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1절입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성경이 읽는 것을 뜻습니다. 2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3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하나님 말씀, 오로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말, 참 괜찮다 생각하는 말, 그런 말을만 들었다가 우리가 망했다. 이제 우리가 들은 것은 오로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 말씀이다. 거기만 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듣다가 우리가 망했다. 이제는 우리가 안 좋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마냥 읽고 듣는 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배워서 깨달았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와 여러 사람들은 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백성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는데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뜻을 알고 나니까 좋더라.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6번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문제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일을 하면은 우리도 신앙 부흥 운동을 했다, 우리도 성경 사경을 했다, 우리도 성경 공부를 했다, 그냥 한 것만 가지고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위해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느라. 하나님 말씀 펴자마자 듣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펴니까 다 일어섰습니다. 까닭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70년 지내다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귀한 말씀, 이제 저 에스라 제사장께서 읽으시는데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송축만 했는데 아멘 아멘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섰습니다. 9절에 보시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생명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살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걸 알지를 못하고 해서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을 당했다. 느헤미야 8장 이 광경은 너무도 좋고 너무도 아름답고 참으로 부러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부디 잘 아십시오. 가망, 신자의 가망, 신자 가정의 가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그렇게 사는 것, 여기에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런 안타까움을 당하지 말아야 하겠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국민들이 그 참혹한 환난을 당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처절한 삶을 살기 전에 이랬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후회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딸, 아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